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대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달에 이스라엘에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왔었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에게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곳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 7장에서 겪었던 이 아이성의 이 처절한 실패 이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 낙심과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또한 낙심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어떻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1절, 2절에 이 철저한 실패 가운데 놓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실패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8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엄청난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공식적인 전쟁에서 맛본 첫 번째 패배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 패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패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공식적인 첫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어제 본문 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패배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먼저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이 아이성 패배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패배했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책감이나 정죄감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믿으면 내 앞에 어떠한 대적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한 자기 백성,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패배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실패하고 패배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29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은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어제 살펴본 여호수아 7장 3절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으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이 아이성이 작으니까 2-3천 명의 군사만 데리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전술과 전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전략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밤에 미리 성 뒤편에 매복시키고 본대는 앞서 나아가 싸우는 척하다가 거짓으로 도망쳐 아이성 군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술은요, 이 전술과 전략은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복병과 유인책, 그냥 쉽게 말해 이 매복 작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 전술과 전략이요,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매복과 유인책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전술과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술을요,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전술과 전략은요, 너무나도 쉬운, 가장 기본적인 전술과 전략입니다. 너무 쉬운 전술과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매복 작전은요, 쉬운 전술과 전략이지만 순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전술과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술과 전략을 시행하는 건 쉽지만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이 주신 전술과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실패했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전 전투에서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36명이 죽고 처참하게 도망쳤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성 군사들에게 쫓겨서 죽고 도망했던 그 처참했던 기억이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던 그 공포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배의 부끄러운 순간을 똑같이 연출하고 연기하며 도망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연출하고 연기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진짜로 또 도망치다가, 지난번 전투처럼 또 도망치다가 뒤에서 칼에 맞으면 어쩌지? 라는 그 불신을 이겨내야만 할 수 있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는데 저 아이성 군사들이 나에게 칼을 휘둘러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왜요?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포를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작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작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대승과 비교되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인구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이 아이성을 상대로 하나님은 밤중에 몰래 군사 3만 명을 성뒤에 숨기고 비겁하게 도망하는 척 유인하는 작전을 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저 작은 아이성 하나 이기겠다고 이렇게까지 짓궂고 야비한 작전을 써야 하나
라는 인간적인 체면과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전술과 전략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저 아이성은 3,000명, 2,3,000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아.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패배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3만 명의 군사로 저 아이성을 점령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교만을 먼저 철저하게 해결해야만 저 아이성 가운데 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내 능력이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성 정도야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소한 타이밍 하나까지 철저히 신뢰할 때 승리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훈련시키는 아주 까다로운 영적 시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소한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영적 시험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는요, 우리의 지혜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아무리 작고 만만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 진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5절을 살펴보면요, 축복과 저주 앞에서는 신앙의 점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보통의 군대 같으면요, 이 전쟁이 끝났으니 군대를 정비하거나 안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죠? 군대를 정비하거나 전리품을 챙기는 것.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전쟁한 이후에 군대를 정비하는 것, 전리품을 챙기는 것, 이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며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어떠한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절반은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 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백성의 절반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 앞에, 백성의 절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왜 이러한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이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통해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음을, 불순종하면 패배함을 온 백성의 가슴에 새겼던 것이죠. 순종하면 그리신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맛보지만, 불순종하면 에바의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주와 패배와 절망을 맛보게 된다. 이것을 이 연출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마음판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성공이나 승리를 맛보았을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은 그때가 사실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처럼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 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한 번의 승리로,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비춰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의 철저한 실패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영적인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통과했기에 이스라엘은 8장에서의 값진 승리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수아 7장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새벽 나에게 다시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위대한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역정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날이 되도록, 또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새벽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 충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동행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강사로 오시는 주영훈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초청되어져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작정한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